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나 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군요. 예,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몸에 지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는 제가 이제 예상하지 않은 몸의 상태들이 튀어나오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너는 원래 이 몸에 살았던 것처럼 원래 네 몸이 이랬던 것처럼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 싸움은 아주 위대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게 조금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 힘든 과정일 뿐인데 이 싸움이 저를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게 안 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따라가서 그대로만 실천하면은 내 마음의 평강은 오는 거죠. 가장 큰 평강은 뭐냐면 나는 이미 살았다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주님께서 너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나는 혼자 아니 내 느낌은 죽을 것 같고 나는 너무 아픈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암에 걸린 암 환자들이 특히 크리스천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벌벌 떠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도와주지 않냐.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당신 일을 하게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그 찬양 사역하던 젊은이도 제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찬양곡을 쓰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완성하면은 암을 없애주겠다고 하셨다. 그 약속을 주님이 직접 주셨다. 주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거를 완성하기 전에 그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냐면은 구약하고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이랬으니까 주님이 이때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에 일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고 이분을 그냥 추측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못 만나서 그래요.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고 대화가 되고 이게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만나도 처음에는 뭐 처음 뵙겠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그다음부터 뭘 보게 되냐면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시작한 기독교인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땐 이랬으니까 이땐 이러실 거야 했다가 자기 추측이 안 맞으면은 원망이나 이게 갑자기 그 이 말씀이 틀린 걸로 가려고 하는 희한한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아예 안티 크리스찬 상태에서 성경책 한 번도 못 읽어보다가 한 줄도 모르다가 만나가지고 이 만났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갑자기 너무 기적 같은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나 비춰주신 다음부터는 저는 이분하고 실은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가까워진 게 있어요. 살아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이분한테 말을 시킬 수 있는 용기가 됐거든요. 살아계신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질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일단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급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에 뭐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교회 갈게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백해 놓고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은 아싸 하고 뭐 그러고 약속 싹 잊어버리잖아요. 왜?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뱉었고 우연히 나는 운 좋아서 이 일이 풀렸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앞에 서니까 내가 안 느껴지고 절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내 목소리가 들리겠구나. 그다음부터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 맞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디 있는지 난 보이지 않지만 제 목소리가 들릴 거 생각하고 말을 할게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 신기한 거는 이분이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범위도요. 말씀 안에 꼭 있었어요. 제가 항상 주님하고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찾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이 말씀 주님이 이러시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주님한테 답을 받았는데 그 답이 성경책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은 성경 안에 있는 말이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말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이 사고방식과 이 자체구나. 이걸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은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분의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분을 멀리 생각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날 미워할 거야. 살아계신다면 날 싫어할 거야. 제가 실수하고 별 잘못을 다 해도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할 거라는 확신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들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점점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좀 예의를 갖춰서 대화하지 않는 버릇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용서를 받고 이런 분이라는 게 그냥 너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해가 가고 이분을 나도 모르게 더 사랑해서 다가가게 되고 이분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은 계실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는 이 하나님이 좀 벌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는 분이다. 이 생각과 다르게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피 다 쏟았다. 이걸 딱 한 다음부터는 이분이 내가 무슨 짓을 예쁘구나. 내가 너무 나쁜 짓을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살려주시고 정은아 잘 왔어 하시는 이분의 인격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더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내가 이 잘못을 하면은 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1도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은 내가 사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분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잘못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면은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는 관계.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하고 우리가 이게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야지 진짜 서로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주님도 나를 보면서 감사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평안해 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는 참 믿을만해서 마음이 놓여 하시기도 하고 너 때문에 기뻐 하시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알아버린 다음에는 이분이 원하시지 않은 거는 눈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크고 거룩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남보다 더 크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은 기뻐 날뛰시는 분이니까 오늘 시선을 이분한테서 놓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하게 믿어갔는데 이분이 가장 원했던 거는 단순하게 그리고 어떤 계산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다가오는 자를 기다리셨다. 우리한테도 처음에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율법을 폐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날 널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서로 친해지는 게 계속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적인 관계에서만 관계를 이렇게 딱 끊는 거지 친구는 무한대로 친해질 수 있는 관계인데 무한대로 친해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만나는 시점은 내가 죽어야 만난다. 이분이 오셔야 만난다. 그게 딱 선 다음부터 나는 언제 죽을지 알겠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겠다는 거는 내 시한부 이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에는 주님이 내 눈앞에 서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사람들 다 볼 때 오실 때 그때 제가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제 기억 속에는 반드시 나는 주님을 지금 딱 보는 순간 내가 이제 진짜 죽어서 부활하는구나를 느끼는 그 순간일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제 기다릴 때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가 옛날에는 되게 멋있는 말인가 처음에 예수 초기 뭔 말인가 멋있는 말 마라나타는 기다리는 그 마음.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매일 기다리다가 이제 기다릴 때 저는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서 나는 빨리 예수님보다 빨리 오시기 전에 빨리 죽으면 좀 무섭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오시니 아주 안 죽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내가 일단은 먼저 몸이 육체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정해진 날짜에 오시겠지만 내가 죽을 때부터 내 기억은 이미 주님한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 이렇게 낙원에서 막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얘가 먼저 죽거나 예수님이 오시거나 나는 어쨌건 간에 감사하고 기쁜 상태가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죽음이 좀 가까워 온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을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나는 저한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곧 죽을 수 있다. 이거가 문제라고 이제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문제라고 바라보지는 않고 저는 그 문제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내 상태가 오늘 괜찮나?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오늘 살짝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을 때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 솔직히 죽을 때 제가 죽음을 살짝 약간 맛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순간 나는 죽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건 알지만 그 몸의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더 심해져서 딱 그 죽음의 그 고통 앞에 완전히 딱 놓여 있을 때 그때 요만큼이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살려주세요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미 살려주셨으니까 정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몸에 대한 미련이 남는 멘트를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매일매일 그걸 한 것 같아요. 너는 죽는 게 기쁜 거야. 이 몸이 죽는 순간 너는 이제 네가 진짜로 원하는 몸으로 가니까 이거 살짝 조금이라도 떨거나 무서워하는 걸로 나중에 네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문제고 많은 분들은 다른 게 문제예요. 왜 사람이 살 것 같을 때 이게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딱 육체 상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도 육체에 대해서 되게 미련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암이 있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은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보면 살 것 같다. 그러면 제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그리고 그 불만이 있는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해요. 어떤 사람들 그러겠죠. 저 언제 죽을지 모를 텐데 저걸 왜 걱정해? 하시겠죠. 근데 그게 떠올라요. 사람이 몸이 멀쩡하고 이게 에너지가 넘치면 내 욕심에 따라 더 달려가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든 건데 영적 싸움은 아까 그래도 해산하는 여자에게 빗대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단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악한 영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시험을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시험을 하는 자와 시험을 하지도 않는 자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냐면은 욕심을 내려놓을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욕심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미혹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가진 핑계 다 대가면서 그 일을 꼭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욕심이 나지 않은 일은 겸손한 척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하죠. 네, 별로 안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 보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 때문에 내려놓는 용기를 내는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거는 내가 너무 돋보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별로 티도 안 나고 힘만 드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내가 했으면 좋겠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실은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어 한다. 그때 이분은 이 마음을 보면서 너랑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이거더라고요. 나도 내가 믿는 사람이 참 힘들지만 이 사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나한테 100%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같이 이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쑥 빠져버리고 갑자기 이제 배신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저 사람을 믿었는다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근데 주님한테 우리가 똑같은 걸 안겨드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한테서 처음에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했냐면은 내가 주님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좋겠어요. 당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한텐 좋아요. 라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이 일을 해나면 당신한테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나한테도 유익이 되는 건 숨기고 이렇게 얍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주님 입장에서 나 때문에 많이 슬펐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하는 선택은 너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 무조건 포기하자.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건 내가 하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오히려 미루고 싶은 일을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실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당신한테 진심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 정말 당신한테는 마음이 얍실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 사랑하고 믿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그런 거라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내려놓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그거를 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믹서 문제가 해결돼서 원래 스트리밍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죠? 댓글창에 링크가 있다고 해요. 예. 보고 계시는 분 꼭 참고하셔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실천하는 게 실은 제 신앙생활 다거든요. 다른 거 뭐 솔직히 뭐 대단하거나 뭐 말씀에서 뭐 이거를 뭐 크게 받아가지고 간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신경 썼던 거는 이분의 마음은 어떨까? 이분은 지금 내 마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일까? 실은 물어보기도 해요. 기분이 어떠냐고. 이분을 존중해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건 좀 다른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성경책을 막 정말 많이 읽었고 막 몇백 독했습니다. 뭐 이래봤자 그분이 말씀을 그걸 갖고 있으면서 지식에 대한 자랑만 늘어가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말씀에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말씀이야. 그거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이렇게 점수 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 빨리빨리 이해해가지고 그거 맞추면 되는 거지만 이분은 살아계시니까 감정에 있는 그냥 생명체란 말이죠. 그 생명체는 나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파악하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기분을 헤아려 주어야지 이분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왔는데 얘도 나를 사랑해 주네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에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 마음을 들어봤더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고 우리가 다 버린 당신이 대신 죽으셨을 때 그 적막함과 그 정말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안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흉내를 못 낸다는 거 다 인정을 해도 그분이 그렇게 힘든 걸 한 그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기보다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은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어떤 또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겠어 이렇게 가는, 일을 잘해야겠어가 너무 위험해서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님의 일을 잘해야겠다고 하게 되면은 주님한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주님의 일에는 이게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해야겠어, 나를 위해서 잘해야겠다 생각할 때는 서로 경쟁하면서 당연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기독교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왜 세상 욕심을 부리듯이 주님의 일을 하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고 만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실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을 들이대고 자기들만의 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그 신화나 막 이런 거에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딱 맥락을 잡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영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내가 진짜 신이야 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피력했던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믿지, 그거가 그 말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아 계시니까 믿지. 그럼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는 건데 그 확신이 기독교인한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 확신이 되면은요, 실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병이 없어도 매일 그 준비밖에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내가 속히 진실로 다시 오리라. 와, 이날 난리 나는구나. 이게 사실이 되는구나. 이날을 준비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날을 계속 준비한다면 죽음 앞에서 그런 겁쟁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겁에 질려서 죽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고 전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죽는 게 너무 괴롭고 무섭긴 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죽음의 의미가 내가 산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야지 산다는 게 있는 거고, 이 몸이 죽어야지 새 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영생을 주려고 오신 이분께서 우리의 영생이 지금 내가 죽는 그 몸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려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몸도 보여주신 건데, 그런데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죽을 병에 안 걸렸어도 저 이미 한번 암에 사라진 적 있으니까 주님이 해주신 적, 그때도 이미 내가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살았는데, 이게 주님을 잘못 접근을 하면 그냥 세상 지식에서 하나 더 얹어서 내가 어떤 뭐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게 폭발하는 거지, 이 진리 때문에 삶에 내가 그 가치관과 그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고수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기독교인들, 솔직히 이런 말하면 조금 약간 가하긴 한데 어차피 언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용기 내서 얘기하자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감히 죽음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다른 일 하는 건 좋은데 내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달려간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전 눈앞에 벌써 보여요. 그렇게 하다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지금 제가 암 환자고 제가 지금 머리에 암이 잔뜩 있고 내가 먼저 죽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 암에 걸리고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실은 내일 당장도 실은 우리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갈 곳을 정확하게 알아서 죽음의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자들이 실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죽음이 준비된 자들은 자기를 버리는 용기를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같이 죽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주를 위해서 살려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 욕심, 내 몸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용하고 가려고 하는 그 얍실한 마음, 그거를 싹 다 버릴 수 있으려면은 내가 죽는 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 몸이, 그리고 갈 곳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갈 곳에 누가 계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가 그리고 해결될 때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 앞에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거를 진심으로 한 다음에 이분하고 진짜 같이 사는 생활. 같이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어차피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사는 거. 그냥 이분한테 저 처음에는 일어날 때 잘 주무셨어요? 이런 것도 말 시키긴 했어요. 이분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려면은 뭐 이렇게 뭔가 말도 경솔해지듯이 나오겠지만 그냥 이분 나랑 살러 왔구나. 이분이 내 주인이구나.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분한테 그럼 물어볼 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는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건데 대화를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실은 혼자서 막 결정을 하고, 그 가장 쉬운 거를 어렵게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 주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신 게 맞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확신이 돼서, 왜 좋은 것만 주는 게 맞냐면 우리 이 몸은 일단 헌옷이 되어가고 있는 이 몸은 어차피 그냥 주님이 버리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를 뭔가 갖고 줘가지고 새 걸로 이렇게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버리시고 새 몸을 주시는 거라서 우리가 이 몸에 뭐 욕심을 부리는 거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새 몸으로 우리를 단장시킬 거기 때문에 이 몸을 버리는 용기를 내는 거를 진짜로 믿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내 몸을 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이 진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가는, 그러려면은 노력은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안 보이는 이분을 나는 혼자 잘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옆에 계시는데 욕도 하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실수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승질도 부리고 난리 쳤다가 이분한테 내가 이분이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이 계신다는 거를 확신했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 앞에서 성격을 고쳐가는 노력을 정말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하면서 내 눈에서 안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했던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게 이제는 그냥 인지가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려고 했다가 또 딱 이렇게 봉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일단 먼저 성격 급해서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바로 주님하고 대화 시간 들어가거든요. 내가 지금 방금 해버렸네요.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노력들이 이분은 자신을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따라온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저기도 이미 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나 이거 안 되게 되겠네 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내 뜻대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주님 뜻일지라도 제가 약간 여기서 곤란함을 겪기 바라시는 게 있는 거죠. 이 다음 미션에 대해서. 진짜 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걸 당한 데까지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내가 이 다음에 이 당한 이걸 경험 삼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한테 취하게 안 하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대가 샘솟아요. 다음이 계속 생각났지.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기대만 생기니까 이 조금의 고통을 기쁨이 온다는 걸 알고 참아서 견뎌내고 그 견뎌낼 때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너무 힘든데 견뎌낼게요. 당신이 허락하는 걸 하신 거라면 기쁘게 견뎌낼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불행을 주님 없애주소서 하지 말고 그냥 올 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음을 지키는 크리스천의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도 사람인지라 좀 이제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결국은 정말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은 살짝 쫄까봐 살짝 쫄까봐 이제 이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걱정이 그게 되긴 해요. 이번에 좀 겪으면서 견뎌내는 게 나 약간 한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되는 제 노력은 그냥 견디는 거. 잘 견디고 참고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거, 승리하는 게 목표인데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물체랑 싸우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참아내는 이 싸움이 아니라 나를 꺾는 싸움이 확실하게 영적 싸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 이런 나를 내려놓고 싸워 나가는 거.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내려놓는 거. 그리고 상대방 잘못이지 난 잘못이 없다. 우기고 싶은 이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런 싸움에서 정말 당당하게 승리해서 나중에 주님한테 새 몸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머리에서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발도 꼬이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지금 실은 오늘도 늘 그렇듯이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게 다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고 이런 세상은 주님이 계신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고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실은 저 아이가 저렇게 어리지만 주님이 지금 갑자기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거는 주님한테 달려 있어가지고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언제일 거다 추측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항상 다른 열심히 다른 일보다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계속 끝까지 신경 쓸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또 제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기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주신 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고 그런 세상에서 평안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설 때까지 준비가 다 잘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렇게 계산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답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실패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라도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나아가며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다른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진짜 평강과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